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마지막 대추수의 시간표와 휴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 23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에 관한 메시지예요. 한번 볼까요? 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는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표를 우리 성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봄절기와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이 절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적 1월 14일에 시작합니다. 이 6월절이 무엇이냐면요,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이 레위기 23장이 써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너희는 기념하라고 6월절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 중에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출칠절 혹은 맥추감사절이라 합니다. 이날도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봄절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결국 봄절기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가을절기에 관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가을절기는요,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봄절기에 대한 설교 말씀만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봄절기에 대한 설교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가장 큰 증거는요,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생겼죠? 이스라엘이 생기면요, 곧 주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가을 대추수에 대한 마지막 때 대추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봄절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유대적 7월 1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적 7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심을 기다린 날이에요.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10일이 지나면요,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시려고 지상재림하시는 것을 예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10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절기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이 사실은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요, 오늘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또 우리가 초막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기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문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가장 길게 설명해 주신 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초막절은요, 첫째 날에 대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대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성회를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요, 다시 또 대성회로 모여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절기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게 종려 가지를 꺾어서요 흔드는 것이 초막절의 특징이에요. 이 대표적인 것이 종려 가지입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초막절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들을 보고자 해요. 그래서 첫날에 흔드는 것과 또 마지막 8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과거에 지금 봄절기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과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죠. 봄절기를 통하여 이 가을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절기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구약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고센 땅에 환난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애굽의 열 재앙이 임할 때요, 고센 땅에는 환난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환난 날의 피난처에 대한 예표예요. 이건 사실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후에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거치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환란이 다 끝났을 때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건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말 안 해요. 근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환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는 피난처를 주십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백성에 관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예언일까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왜 자꾸 좀 어긋난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면 시간과 때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때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열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은 9가지가 맞더라도 한 가지하고 틀리고 오류가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맞아야 돼야지 옳은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오류가 있냐면 때에 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어디요?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요, 왕을 삼았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 때와 왕이 없었을 때와, 그리고 광야의 때와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때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하죠. 아침에 갈 때 뭐라 합니까? 애야, 차 조심하거라. 저녁에 뭐라 합니까? 애야, 핸드폰 그만하고 빨리 자거라. 애한테 하는 부모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죠? 부모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자식이 하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정확하게 우리 생활에,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자, 지금 그렇다면은 그럼 그 환란 휴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원래 이스라엘에서 군사가 몇 명 뽑혔습니까? 60만이 뽑혔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60만이 광야 4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20세 이상 군사로 뽑혔던 자가 다 없어집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남고요. 이제 그 20세 이하였던 군사가 아니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군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새로운 군사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요, 그들을 대신하여 누가 된다고? 이방인이 군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군사가 되고요, 예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예수아입니다. 예수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예수가 요단강을 건너가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요, 다시는 가나안인이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요, 어디와 때가 맞는 거예요? 광야의 때와 우리와 때가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는 가장 맞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때에 맞춰서 메시지를 못 전하다 보면요, 메시지가 어그러져요. 자, 우리 그러면 광야의 때, 광야는 행복하고 뭐가 잘 될 때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때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그 광야 때는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때는요, 우리는 고난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는요, 고난이 임하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먹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때예요. 우리 때입니다. 하늘로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함께 거했습니다. 장막에. 바로요, 우리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간섭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 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반드시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 때입니까? 광야의 때입니까? 광야의 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보고 어떤 교회를 가라 하셨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들어가보고 어떤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한번 인터넷 쳐봤어요. 쳐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인터넷 쳐보고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교회 표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100만 원 벌던 성도 1000만 원 벌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뭐 성도가 한 헌금 하나하나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 적어놨더라고요. 어메, 깜짝 놀랐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반갑다고 안아주고 막 축복 받으셨으면 이러고 있더라고. 그 제가 하도 정신이 어찌돼가지고 꺼버렸습니다. 지금 그 교회만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자랄 때 뭐 좀 안 풀리고 안 되면, 너 하나님하고 뭐가 끊어졌다? 기도줄 끊어진 거 아니니? 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니? 너 뭔가 하는 거 맥힌 게 있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맞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세대, 그 세대는 반드시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세대가 환란에 들어갔었습니까? 환란이 없었습니까?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은요, 휴거되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가지고 환란 후 휴거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목사님들도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마찬가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갈 때도 어디를 건너갔어요? 물을 건너갔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해 주신다는 뜻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휴구를 시키십니까? 성령께서 휴구를 시키십니다. 이거 데리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난 후 휴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휴구가 맞다? 환난 후 휴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분들은요, 메시아닉 유대인분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은혜는 되지만 가다 보면 결국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이 많으세요. 환난 중 휴거나 환난 후 휴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방인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자, 광야에서, 우리 이방인은 어디에 맞다고요? 광야에서 요단강이 마르고 위쪽으로 물벽이 쌓였죠. 그죠? 물벽이 쌓이고 예수님과 함께 60만의 군대가 건너갑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이방인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광야의 노정에 살 때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침에 하신 말씀, 점심때 하신 말씀, 저녁에 하신 말씀이 있어. 근데 이걸 전부 다 한 대로 묶어가지고 이거와 이거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은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정확하게 분류하고서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봤더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시면요, 우리가 누구를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친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지금 우리 세대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우리 세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요, 축복이 임합니까? 고난이 임합니까? 고난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요.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 받을 때, 가령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 들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아니면 또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내 마음이 무너진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넘어가게 하세요. 우리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간증들이 있어. 간증들이. 모두에게 힘든 가운데 간증들이 있죠. 우리 세대는요, 고난이 있는 세대입니다.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다고 하는 설교는 가짜 설교예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설교 중에서 제일 성도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설교, 성도에게 가장 미혹된 설교는 축복 설교래요.
성도들이 제일 듣고 싶은 설교가 뭐라고요? 축복 설교예요. 그 설교가 제일 미혹입니다. 까딱 거기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로 바꿉니까? 예수님하고 저기 천왕당에 있는 산신령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축복 주시는 분으로 바뀌어버리고, 100만 원의 수익을 1000만 원 창출하시는 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축복 주는 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없냐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요. 옛날 다니던 대구 교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 온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옵니다 라고 딱 설교하셨어요. 저 그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더라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는 설교를 듣고 자랐대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근데요, 힘든 일만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힘든 일이 생겨도 질문 안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고난 온다는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 나를 고칠 일이 또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올 때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안 넘어집니다. 축복 소리를 들었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아내는 환난만 오면 넘어져요. 저는 환난이 와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날라리 같은 제가 안 넘어가고요, 평소에 믿음 좋다고 생각한 제 아내는 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축복 설교에 오염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길 가다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우리 부도 날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돌봐주신다? 성령께서 돌봐주세요. 반드시. 그리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신다? 천국으로 이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목적은 그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린 본질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아가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까 지금 레위기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에 23장에 첫날의 성회로 뭐라고 했죠? 그 첫날의 성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뭐합니까? 6월절은요, 무교절 7일 동안 괴로워하라 했습니다. 무교절은요. 근데 초막절은 괴로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과 초막절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가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5장 1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아가스 말씀,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세요. 우리를 성령께 데려가실 때 무엇이 분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어요.
온 지구에 성령께서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데려가세요. 그렇게 온 땅에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요 5장 1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주를 거두고. 자, 몰약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마음을 뺏긴 자죠. 그들이 몰약의 향지, 몰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향재료 무엇입니까? 유향이죠. 예,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유향의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꿀과 꿀송이를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대요. 그러므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잔치하자 하신 거예요. 자, 천국은, 휴거는 천국에 무엇이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은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거든요, 휴거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무엇입니까? 꿀송이와 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꿀송이와 꿀이 뭔가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이요, 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늘에 무엇이 베풀어져요? 장막이 베풀어져요. 바로 하늘나라의 초막절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첫날에 대성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이렇게 하늘에 장막절이 베풀어집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아침에 해와 같이 이 땅에 오세요. 그것이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이 말씀이 아까 아가새의 꿀과 송이꿀이 나왔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가새에 말씀하셨던 꿀과 송이꿀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르러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예요. 이건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꿀은 하나죠, 그죠? 송이꿀은 뭐예요? 모인 거죠, 꿀이. 그죠? 이 송이꿀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송이꿀은 성도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꿀과 송이꿀을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하신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초막절,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젖과 포도주에 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아가서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예언이에요. 그냥 한 말, 허투루 한 말이 없어요. 아가서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은밀한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서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라 와서 뭐를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와 시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과 말씀이 상충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살 대상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 볼까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부르겠고 그들이 너에게 달려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젖과 포도주를 파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포도주를 파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젖과 포도주를 팔도록 허락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달려오는 자들인 거야. 알지 못하는 민족. 그들이 너에게 달려와서 내가 너에게 팔려고 한 젖과 포도주를 그들이 팔 것이다 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젖과 포도주는요, 그럼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 감당해야 돼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포도주가 뭔지 몰랐잖아요. 꿀과 꿀송이하고 젖과 포도주가 분류된 생각 나도 못했었어요. 꿈에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놀랍게도 젖과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는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이방인에게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달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아가서에요, 젖과 꿀송이를 마셨으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했으니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요,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꿀과 꿀송이만 먹고 있고 싶습니까? 젖과 포도주를 그에게 팔고 싶습니까? 예, 우리 젖과 포도주를 이스라엘에게 팝시다. 놀랍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깨우라는 말씀인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젖과 포도주가요. 저희 교회는 더 가일차로 이스라엘 깨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10절, 13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요, 드디어 우리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죠. 자,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뀝니까? 여기 보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파종하셔서 지금 우리 때는 어느 때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이때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쁨이요.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작은 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무엇입니까? 화석류가 나오죠. 화석류가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초막질에 화석류가 흔듭니다. 똑같이요. 놀랍게도 이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너희에게 초막절의 첫날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장절이라, 초막절도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날. 바로 알곡이죠. 알곡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첫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뻐하고 평화가 차고 넘쳐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포도주를 팔아다오 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가서 말씀이 하나 다 이해가 가죠. 이렇게 비밀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살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 이방인을 먼저 살리고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살린다?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관심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뭐 지금 누구 이스라엘 쪽에 관계된 분하고 제가 뭐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전혀 없어요. 근데 점점 성경을 열기만 열면 마지막 때 깨어나는 성도는 이스라엘 살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스라엘 살리는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아닉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왜? 저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참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추수의 목적은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들렸던 메시지를 보고 어떤 분이 그 윤순현 선교사님하고 같은 메시지하고 있어서 좋다고 글을 올리셔서 제가 전에 한번 얼핏 듣다가 에이, 너무 과하게 설교하신다 싶어서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몇 년에 그 설교하신 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듣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저하고 성경 구절이 같은 게 2개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전혀 모르지만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많은 목사님에게 보석을 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그 보석을 모을 겁니다. 사금을 모으듯이요. 그래가지고 정제해서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 마지막 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성경 구절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뭘 다 합니까? 저보다 훨씬 앞선 선진들에게 주님께 주셨던 은혜가 또 저에게도 임하여서 또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여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잘한다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호세아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뷰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긍휼을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이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2세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예요. 어느 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예요. 심지어 솔로몬과 같이 강성할 때예요.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어요. 그 주변에 아람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축소가 돼서 약해졌고요. 이스라엘이 천하를 지배할 때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번영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호사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갈 때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될 때 누구를 돌아보라? 잘 될 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음란한 자식을 얘기하죠.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그 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평온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디냐? 아마겟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겟돈 전쟁 들으셨죠?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아마겟돈 평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자식을요, 어떻게 돌아오게 했다? 그들을 환란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시 또 딸을 낳죠? 딸 이름이 뭐예요? 예,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아요. 근데 그 로루하마라는 딸이요, 뜻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그럼 이스라엘 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꼭 더 읽어봐야 돼요. 바로 뒷장에 뭐라 적겠어요? 그러나. 뭐라 적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젠 다시는 안 봐. 그래요. 우리 자식들을 쫓아낼 때 너 다시는 안 봐 그래. 다시는 안 봅니까? 그 밤에 또 밥 차려줍니까?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그러나 적어놨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꼭 이중직 같죠,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직접 내려와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다시 좀 뒤에 볼까요? 이건 유다 족속에 관한 이야기죠.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고멜이 또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애가 아들을 낳죠? 근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합니까? 예,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뒤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고 한 거예요. 이긴 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긴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야.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될까?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휴거 때 우리 이방인만 올라간다. 이스라엘도 같이 올라간다. 이스라엘도 같이 올라가요. 함께 한 민족이 되어서 두 떡덩이를 함께 흔드셨듯이 함께 한 민족이 되어 올라갑니다. 왜 23장에 두 떡덩이 흔드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초막절에 들어가요. 이게 휴거 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딸이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합니까? 유다 족속을. 앞에 나왔잖아요. 7절 말씀. 6절 말씀에 딸을 낳죠. 그죠? 노루하마라고 딸을 낳았어. 근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경유히 여겼어요. 그러면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유다족 밑에 또 로암미가 동생을 낳죠. 로암미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이게 뭔 뜻일까? 왜 딸과 아들이 분류됐을까? 이유는요, 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후손을 아들 통해서 전달이 되죠. 아들은 자식을 낳게 하는 자예요. 곧 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딸은요, 복음을 받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복음을 받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요, 곧 우리죠. 우리 이긴 자들이죠.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는 자가 복 받았습니까? 전하는 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놀랍게도 아들과 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라고 딱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절 한 절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초막절에 올라갑시다. 하늘나라의 휴거되어 올라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더라. 아멘. 이 휴거의 장면이죠. 휴거의 장면은 두 가지 특징으로 하늘나라의 초막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요, 무엇을 흔들어요? 예,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아까 초막절에 무엇을 흔들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초막절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 봤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친다고요? 장막을 치신다 하셨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알곡들이 모인 거예요. 알곡들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모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초막의 7일 동안요, 초막절의 7일 동안 무엇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의 8일째도 또 축제하죠? 그날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분명하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알곡을 모으실 것인가, 추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대예언인 거예요. 다음 주에서 몇 주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을까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일들을 미리 우리가 알려야지 이곳에 남겨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너희가 기뻐하고 평화로워 말씀하셨던 그 초막절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지만 주님은 그날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장막에 거하지만, 그 어려운 공고한 날에 거하지만 너희가 구원받으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니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그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약간 올려주세요. 찬양.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의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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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웃었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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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일라카바바사, 할렐루야.
임하시면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예수를 만나 평화와 기쁨을 만끽합시다. 평화와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러 갑시다. 하지마 나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지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스마크와시 하판마바 하바바스 와판마바 하바바 이살라라 후알라크.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빈마카바사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이비들라크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로다. 이빌라빠카 이비카마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이카라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하리라. 이빈나카바 성도가 서로 평화하고 성도가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될지어다. 이빈나파바바바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지어다. 이빌라바카바바사 마지막 때는 이빌라바카바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계책이 있도다. 이빌라바바 그들에게 속지 말라. 이빌라바카바바 나는 너희가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빈마카바카바바바 세상은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이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빌라카 내가 너에게 매일 너를 지키며 너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빌라바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데려가는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너는 그때까지 나를 꼭 붙잡고 이빌라카바 나의 사랑이 품 안에 잠들어 있을지어다. 이빌마카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마음속에 중심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밤마카바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아발라카바카라사라다 와카마사라가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지 않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인하여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께 맡고 기도하며 예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교회가 환합되어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 되고 일치됨이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께 나오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